우리가 감사하며 한 달 살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4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하는 것이 쉬우셔요? 감사하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감, 밥감, 출감, 태감, 잠감 이러면서 일상에 감사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욱 올라오는 거, 순간순간 걱정되는 거, 순간순간 거시기가 생각이 나서 막 원망스럽고, 그쵸? 네. 힘든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감사를 방해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적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 감사를 방해하는 적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감사를 방해하는 감사의 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삶에 감사를 방해하는 감사의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무엇이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자, 염려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요. 염려. 나쁘네요. 그렇죠? 이 염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교회할 때 염려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야, 교회는 더울까? 시원할까? 진짜 더운데 교회는 그래도 더우면 안 되는데, 너무 추워도 안 되는데, 내가 요즘 감기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염려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종류의 염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차는 또 어디다 주차하지? 주차할 곳이 없어. 막 그런 염려들, 염려의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어서 이 염려는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두려움으로 발전합니다. 염려가 점점 커지면 그것이 두려움이 돼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러면은 큰일 나는데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있어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366번 있답니다. 예. 1년은 365일인데 윤달이 있잖아요. 29일이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매일. 찬송가 365장이 있는데 그 찬송가 365장이 어떤 찬송인 줄 아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는 찬송가위원회에서 어떻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어서 365장으로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추측하기를 사람들이 365일 근심하니까 365장으로 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근심이 생길 때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심 생기면 근심거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갈 때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근심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차 자리를 주시옵소서. 누가 가니까? 내가 가니까. 저는 그럴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도 순간 저에게도 주차에 대한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차 자리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김포공항 가가지고 공항 청사 앞에 주차를 해보셨나요? 아, 거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공항에 가다가 주차장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하죠? 그는 근심이잖아요. 아니야. 주님, 아들이 가니 주차 자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차 자리를 예비하셨음을 믿고 가요. 그리고 내 마음에 없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어떡하지? 그것을 지워버려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아내도 못 봐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자리가 한 자리 있는 거예요. 네. 딱 우리 모닝이 되면 딱 들어갈 그 자리. 저는 김포공항 갈 때 사람이 많지 않으면 항상 모닝을 가져갑니다. 예. 그러면 주차할 곳이 있어요. 스타렉스는 차가 커가지고요. 어지간한 공간이 아니면 차를 주차를 못해요. 그러면 저 멀리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모닝을 가져간다 해도 주차 자리가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뭐하죠?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자리를 하나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믿고 주님 자리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솟아나는 근심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 오늘 장사가 너무 안 돼서요. 오늘 그냥 접어버릴까요? 그랬다가 오후에 하나님께서 오전에 못한 장사를 다 해줘가지고 하루 마감할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근심과 염려가 많아요. 매일 그래서 365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러면 뭐 하라고요? 주 예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캐나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 즐거울 때도 있지만 몰라서 다행인 것도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가운데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것의 40%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걱정하면 꼭 이 얘기 해주세요. 이거는 쓰셔야 돼.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산다. 그래서 이번 주에 푸푸사에다가 꼭 써놓으셔야 돼. 걱정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0%는 내가 걱정하고 있는 30%는 어떤 거냐?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미 일어난 거.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자라보고 놀란 적이 있어요. 자라가 갑자기 내가 그냥 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나를 보더니 고개를 쑥 내미는 거예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걔가 꿈틀꿈틀하면서 나한테 막 달려면 자라가 징그러워요, 귀여워요? 그래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거 귀여워요, 막 그런 분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좀 징그러워요. 그런데 그거 보고 놀랐는데 소뚜껑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무심결에 부엌에 갔는데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죠. 네. 우리 목사들은요, 연말에 전화 받기가 두려워요. 연말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연말이 되면 목사님 금년 한 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내년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런 전화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전화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년에는요 제가 이거 부장 그만할래요. 목사님 난 내년에 안내하는 거 안 할래요. 목사님 내년에는요 제가 교사 안 할래요. 내년에는 찬양대 안 할래요. 뭐 순장 안 할래요. 뭐 안 한다는 얘기 하려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 거의 없었어요. 그런 전화. 좀 아멘 좀 하세요. 제가 그렇게 시달리는 걸 주우세요? 안 시달렸다니까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잘 지는지 몰라요. 근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전화 오면 또 무슨 또 뭘 뭐 안 한다 그럴까 누굴까 딱 전화 오면은 딱 이름이 뜨잖아요. 집사님이 또 뭐 때문에 전화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이지만 그 경험한 것이 지금도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30%. 거기다가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내일 주민센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주민센터 왜 인간들이 많이 와? 막 그렇게 걱정했는데 누가 아니 요즘은 정부 24 있어. 민원 24 있어. 그냥 인터넷으로 발급한 돈도 안 내. 막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민센터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하면 돼요. 집에 프린트기 없으면 교회 와서 출력하세요. 교회 프린트기 좋아요. 칼라 레이저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도 될 일을 가지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몇 퍼센트 남았을까요? 8%. 8%가 뭐냐면요. 걱정한다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걱정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직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니 젤렌스키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걱정 가운데 대부분이 어떤 거라고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 거의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오늘 괴로운 게 있으면 힘든 것 있으면 오늘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건 오늘 때문에 근심하세요? 내일 때문에 근심하세요? 내일. 근데 내일 그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8%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내가 직면하거나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막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될 건데요? 어떻게 언제 할 건데요? 왜 안 하세요? 막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막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렇죠? 왜 안 받는겨 전화를? 근데 자기는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잘 안 받아요. 잘 안 받는 사람이 남이 안 받는다고 짜증을 잘 내고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그래서 나중에 통화해 보면 급한 거예요? 안 급한 거예요? 안 급해. 그런데 그래서 저는 못 받는구나. 바쁜가 보네. 또 받을 핸드폰을 집에 놔두고 갔나 보네. 나중에 통화하면 되지 뭐. 그럼 별로 열 안 받아요. 저 전화해가지고 누가 안 받잖아요. 열 안 받아요. 어제는요. 교회를 와야 되는데 차가요. 교회 차 앞을 딱 막고 서 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두 사람 다 전화를 했는데 참 신기하였어요. 여러분, 이훈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두 사람이 전화번호가 있는데 위에는 아마 남편인 것 같고 밑에는 아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위에를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주차를 그렇게 해놨으면 소리를 울리게 해놔야 돼요? 안 해놔야 돼요? 완전히 주차장을 꽉 막고 있다니까요. 1층 주차장을. 근데 안 받아. 그래서 두 번째 전화를 했더니 이윤상 교사님 후원자예요. 이윤상 교사님을 후원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윤상 교사님 후원하시는 분들 전화번호는 제가 다 입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차를 타고 왔답니다. 지하에 내려가서 다른 차를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별로 화 안 나요. 왜? 다른 차 있으니까. 얼마나 딱했으면 못 받을까? 그러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화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잘못된 거 아니냐, 혹시 또 사고 난 건 아니냐. 여러분, 핸드폰 안 받을 때 절대 사고 난 거 아닙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연락 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핸드폰 안 받는다고 사고 났다, 뭐 큰일 났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나중에 전화 오겠지. 부재중 전화 왔으면 나중에 전화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예. 그때 받아도 하나도 안 늦어요. 예. 우리 교회 옛날에는 안 그런데 옛날에 어떤 성도님은요, 막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막 큰일 났어요, 막 그래요. 제가 또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고 도대체 무슨 일인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애가 그냥 감기가 걸렸어요. 아니, 감기 걸렸으면 애 데리고 병원 가면 되지. 나한테 큰일 났다고. 그래서 한 2번 그런 것을 제가 겪고 나서는 그분이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 그래도 벼락 떨어진 거 피했구나. 아무 일이 없구나. 제가 그러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예, 우리의 염려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숙명여자대학에 총장으로 4번이나 추대되셨던 이경숙이라고 하는 총장님이 계세요. 이 이경숙 총장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건강하시고 4번씩이나 총장으로 추대를 받으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의 건강과 또 그렇게 추대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고요. 단순하게 살자. 여러분은 단순하세요? 복잡하세요? 일부 예배 때는 단순합니다 저는 그러시던데 어떤 분이.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요 복잡해요. 그리고 너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렇죠? 아니, 사람들이 제1교육관에서 있으면,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냥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내비둬야 돼요? 내비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많아갖고 주방에 가서 이렇게 누구냐 보기도 하고.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단순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민이 많으면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아까 오전에 저 단순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요 50대인데 꼭 40대처럼 보여요. 진짜 동안이에요. 단순하게 사니까. 복잡하게 생각 안 하니까. 사실 총장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디든 단체의 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유치아동바이들 캠프 보내놓고 얼마나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애들이 외부로 나가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물론 기도하면서 확신하죠. 주께서 아이들 돌보실 거라고. 다른 아이들은 물에 빠져도 우리 아이들은 물에 안 빠질 거라고.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신경 써요. 참
어제는 기가 막힌 제 평생에 처음 겪는 일을 겪었어요. 아니 애들이 이제 애들은 완전히 그 핸드폰 중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갈 때 핸드폰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핸드폰 주세요. 밤에 핸드폰 타임 줄 테니까 너희들 예배에 집중해 하고 핸드폰을 제가 이렇게 수거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우리 애들이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잘 줘요. 에이, 야 드려 이러면서 줘요. 근데 오는데 또 아이들이 막 핸드폰을 하고 있길래 야 안 되겠다. 핸드폰 주라 그랬어요. 돈다는 점심 먹고 핸드폰 하면 멀미 날까요 안 날까요? 바로 나죠. 그래서 이제 했더니 어떤 아이가 그냥 이 종료를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좀 핸드폰 제가 받아가는 것에 좀 짜증난 것 같아요. 막 눌렀나 봐요. 요즘 어떤 스마트폰은 그냥 이렇게 툭 터치만 하면 되는 게 있지만 옛날 거는 막 누르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막 눌렀더니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경찰서에서. 혹시 여러분 버튼이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바로 전화 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긴급 전화래요. 긴급 전화.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나쁜 놈이 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해요. 나를 쫓아와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게 그거래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지금 어디냐, 스타렉스 하는데요. 왜 눌렀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 너는 이름이 뭐냐, 학교를 어디 다니냐, 몇 학년이냐, 5학년이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별일은 없냐, 네, 괜찮은데 진짜 괜찮냐. 이제 그 긴급 전화가 왔으니까 경찰은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옆에 어른이 없냐 그랬더니 자리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 여보세요. 저 목사고요. 우리 아이들 캠프 갔다 오는데 애가 제가 핸드폰 달라 그러니까 그냥 끄고 준다고 하는 것이 몇 번 눌렀나 봐요. 그래가지고 긴급 전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죠. 경찰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영상 통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라고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그래요, 괜찮네요, 분위기가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그냥 조심해서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마 보고를 했더니 안 된대요. 대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러면서 어디쯤 가고 있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혹시 서해는 올 수 있으냐고. 됐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왜 가냐고 그 길을. 우리 갈 길이 바쁘다고. 확인을 하면 따라오라고. 차번호 대래요. 74주에 9038이라고. 알았다고 가시라고.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 초지대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 앞에 경찰이 있는데 저 경찰한테 갈까요? 그랬더니 아니 가래요. 그래서 이제 초지대교를 넘어가 한참 갔더니 다시 전화 와가지고 대면을 해야 된다고. 어디냐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초지대교를 다 넘어왔다고. 이제 여기는 김포라고.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고. 김포로 넘겨서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파주까지 오셔도 된다고. 저는 음주운전도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언제든 후 불거든요. 어제 같은 것도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애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가 당당하니까 그냥 오라고. 나는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안 오셔도 된다고. 위치만 알려주면 우리가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무슨 송아리 삼거리가 있어요. 송아리 삼거리. 지금 송아리 삼거리 신호받고 있다고. 그랬더니 거기 잠깐 서주겠냐고. 알았다고. 얼마 기다려야 되냐. 5분 내로 간대요. 5분 긴데 내가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기다리겠다고. 그때 1분도 안 돼서 왔어요. 와, 애들도 놀래고요. 모두가 다 놀랐어요. 이야, 대한민국 경찰 네트워크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1분도 안 돼서 경찰차가 반대쪽에서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있는 쪽으로 와야 되니까 딱 이렇게 돌아가지고 신호 받으려고 딱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저는 명함도 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명함도 주고, 그 애도 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에 어떤 염려가 생겼을까요? 혹시 애가 장난친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 핸드폰 빼앗아가려고 그랬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경찰들이요,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 소설을 엄청 잘 쓰세요.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죠. 아이가 한마디 딱 뭐라고 하면, 그러면 경찰서 가가지고 조서 쓰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진짜냐고 아니냐고 상담사 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교회 문화센터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영어 선생님이 아이가 정말로 별난 아이가 있었어요. 특별한 아이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안 하면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딱 이제 주먹을 쥐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게 CCTV, 우리 교회 안에 CCTV 카메라 있는 거 아시죠? 예.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이 보였는데 마치 이렇게 보면은 마치 한 대 탁 때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이는 뭐, 아이가 맞았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선생님 나 안 때렸다고. 그 애한테 이렇게, 했만 했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장난치다가 이렇게 멍들은 거 가지고 보라고 멍들었다고. 그 엄마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경찰서 가요, 파주소 가가지고 막 조서 쓰고요. 그러고 결국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고향 지원에 가가지고요, 증인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 때 그 3대 범죄가 있었어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 그 다음에 성범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막 경찰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분이 법정에 서게 됐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뭐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증인 서겠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법정이냐고. 그래서 증인, 이제 판사가 저한테 막 물어봐요. 누구냐? 내가 교회 목사고, 이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교회 목사고, 뭐 어떻게 되냐, 뭐 등등등등 막. 그래서 저 선생님 어떤 사람이냐?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 그것을 위해서 저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거다. 막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막 묻는 것에 대해서 제가 끄리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당당하잖아요. 당당하면 말하는 것이 술술술술 나와요.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말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혀가 꼬여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판사가 말하는 건 족족 내가 대답을 잘하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와, 목사님처럼 말 잘하는 목사 제가 처음 만났어요. 제가 뭐 말을 잘하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죄, 혐의 없음. 근데 이 엄마가 너무 나빠요.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근데 검찰이 기소 중지를 내린 거죠. 이렇게 아동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애들 함부로 이렇게 꿀밤도 주면 안 돼요. 요즘,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에 대해서는 터치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꼭 그 얘기 합니다. 요즘은 이게 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어르신들도 제가 악수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좀 교인들이 섭섭할 거예요. 목사님은 정이 저렇게 없냐? 악수도 안 하냐? 근데요, 조심하셔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잘 도와주셔야 돼. 교회가 은근히 그런 쪽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막 염려가 생기는 거죠. 혹시나 애가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애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장난기가 바라지 않을 거야.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방해하는 감사의 적이 뭐라고요? 염려. 근데 그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숙 총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총장직을 맡고 나서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말할 바를 알게 하셔서 내가 총장으로 있는 동안에 학내 사태나 또 대외 사태나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학교가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가 있다 없다? 있다. 인생은 염려가 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염려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고 그래서 감사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 예를 들어서 애가 말 안 들어요. 내가 저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미쳤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아유, 배우자 때문에 속상해요. 아유, 내가 미쳤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뭐가 좋다고 눈에 씌었다고 결혼했어. 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살다 보면은 다르니까. 그러나 좋은 게 많아요? 안 좋은 게 많아요? 한 번 뭐 안 좋은 거 가지고 전부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래도 감사한 것을 찾아봐봐요. 그래, 그래도 나에게 이런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런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런 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딸이 있어서 감사하고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불행하게 살았을까? 감사할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맥클러 박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텍사스주에 달라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달라스에 맥클러 박사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200명의 성인 남녀를 가지고 100명씩 100명은 A그룹, 100명은 B그룹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A그룹과 B그룹이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A그룹은 매일 하루를 지나면서 좋았던 일들만 쓰는 거죠. 나 오늘 밥이 너무 맛있었다. 나 오늘 교회 갔더니 너무 좋았다. 뭐 하여튼 내가 좋은 거 있잖아요. 좋았던 거. 그걸 쓰는 거죠. B그룹은 정말 오늘 열받았다. 왜 걔가 핸드폰을 그냥 주면 되지? 왜 그렇게 자꾸만 눌러갖고 경찰이 오게 하냐? 뭐 그런 등등의 내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쓰는 거죠. 그리고는 3주 후에 다시 만났어요. 200명이 만났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너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맨날 좋은 일을 경험했던 이게 좋았다 저런 게 좋았다 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해. 그리고 그 좋았다 하는 사람들은요 석 달 3주 동안 아프지도 않아. 그리고 표정도 밝을 뿐만 아니라 활기차는 거예요. 말을 해도 쏠톤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일만 기억하면서 안 좋은 일만 매일 썼던 사람들은요 일단 얼굴이 시커매. 얼굴이 시커매고 그 다음에 짜증스럽고요.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친과 남친이 헤어진 사람도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친 만났어요. 맨날 정말 짜증나는데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 나빠. 그러면 마치 여친이 무슨 생각이야? 나 때문에 기분 나쁜가? 니하고 나하고 안 맞나? 그러면 헤어지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심지어는요 안 좋은 일만 생각한 사람들은 위장병 걸리는 거야. 소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맥클러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실험 결과를 이렇게 발표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감사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잘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네, 행복의 지름길 감사.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병에 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잘 안 걸려요. 왜? 몸에 막 엔돌핀이 도니까.
몸의 순환이 좋아져요. 병은 왜 생기는 거죠?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왜 운동하죠? 몸의 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감사를 자꾸만 하니까 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니까 몸의 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거기다가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죠. 감사의 전도자, 전달자, 그렇죠? 그리고 감사와 불평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게 만들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꾸만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열받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이제 감사에 대해서 아마 내가 한 달 동안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쓰시게 될 텐데, 자, 감사하면 어떤 놀라운 10가지 변화가 있냐면요, 이거는 이제 많은 감사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격이 낙천적으로 변하면서 열정적으로 행동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낙천적이지 않은 분 계시죠? 맨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분. 두 번째는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생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힘, 그것이 사람에게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못 이기면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하니까 스트레스 이기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감사를 하니까 이전보다도 운동을 더 열심히 하더래요. 네, 기분 좋으니까. 네 번째는 감사를 하니까 숙면을 취하게 되고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잠 못 자는 사람들 진짜 많죠? 파리 올림픽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지만 잠이 안 와. 누우면 걱정되고, 누우면 열받고, 누우면 막 잡생각 나고, 누우면 막 꿈이 막 잠자리가 뒤숭생숭한. 여러분, 감사해. 그때 벌떡 일어나서 뒤숭생숭한 거, 열받는 거 다 감사로 전환시켜 보세요. 깨워도 못 일어날 만큼 자게 된다니까요. 아멘을 안 하시네. 다들 잘 주무시나 봐. 감사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것에 흥미가 생겨가지고 보는 것이 열려져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돼요. 여섯 번째는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유머가 대단한데, 유머 감각이 있는데, 막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은 요즘 그런 건 못 느끼셔요? 요즘 목사님이 설교하면 좀 웃긴다. 그죠? 옛날보다는 많이 웃고 가지 않아요? 오늘 또 몇 번 웃었죠? 어이없는 웃음이라도. 근데요, 감사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유머 감각이 생겨요. 왜 그래요? 여유가 있으니까. 네. 왜 우리가 유머가 없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일곱 번째, 감사를 하면 결단력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일도 체계적으로 잘 처리해요. 여덟 번째, 감사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세요? 너무 친절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예. 우리 교회가 감사하며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오셔갖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 오신 전도사님들 중에서 교회가 너무 밝아요. 교인들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사님들 오셔갖고 이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같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셨지만 교인들이 밝아요. 교인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감사하며 한 달 살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친절해지는 거예요. 아홉 번째, 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서 열심히 노력도 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세요? 꿈이 뭐예요?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요. 못 죽어 살아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나 이번에 여름 휴가 가는 것이 꿈이에요. 나 그냥 너무나도 사소한 거지만 나의 목표가 되고 꿈이 되고 그러는 거죠. 마지막 10번째가 중요해요.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가족관계가 좋아져요. 가족관계가 돈독해져요. 가족 간에 웃음이 있어요. 요즘 막 집이 싸늘한 집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자꾸 해보세요. 때로는 뭐 말도 안 되는 감사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5개를 쥐 짜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감사를 하다 보면 웃어요, 안 웃어요? 웃죠. 아이, 아빠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해요? 웃어요. 그러면서 까르르 웃게 되는 거죠. 감사하다 보면 내가 여유가 생기니까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냐. 다음에 시험 잘 보면 되지 뭐. 옛날 같으면 감사가 야, 너 학원비가 얼만데 내가 너 공부하라고 얼마나 말했는데 막 쪼는 얘기만 할 텐데 감사하다 보면 괜찮아. 네가 열심히 했잖니.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어떤 감사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감사하게 한 달 살기는 여기서 끝나기는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의 노트가 며칠짜리죠? 100일짜리. 한번 또 써보세요. 쓸 거 없으면 매일 그냥 일감, 박감, 출감, 태감, 잠감 그것만 써보세요. 내가 매일 그것을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소한 감사 8가지 또 드렸잖아요. 그죠? 너무 그 5가지에 진부하면 이것 가지고 숨감, 숨 쉴 수 있어서 감사, 물감, 물 마실 수 있어서 감사, 해감, 핵감, 햇빛 주셔서 감사, 옥토, 옥감, 그죠? 그래서 죄감, 죄에서 건져주셔서 감사, 생감, 생명 연장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거냐? 이렇게 즐거운 거냐?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